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옛날에는 성도 붙일 수 없는 노예나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름이 있어요. 뭐 돌쇠나 마당새나 그런 이름도 있다고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됐든 그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요. 나름대로 그 이름을 탁 질 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모님이나 혹은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름을 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이름 없는 풀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학명이 있어요. 조그만 풀벌레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성경 구절 창세기서 2장 19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꾀꼴 울으니까 너는 꾀꼴이라 해라. 그게 꾀꼴이가 된 거래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라헬이 누굴까요? 지금 아직 정신이 안 돌아와서 잘 기억을 못 하시겠는데 레아의 동생이 라헬이에요. 그 둘 다 야곱의 아내이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남편 야곱이 이름을 즉시 바꿔요. 아니야, 너는 이제 슬픔의 아들로 인생을 살지 마. 비록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어도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과 같이 내가 귀하게 여겨줄게.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갈대같이 살았던 시몬이 오니까 이제는 너를 개발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반석 같은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딱 부를 때 왼수 이렇게 부르면 평생 왼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부르는 대로. 근데 왼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러면 선물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도 에휴 멍충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 머리가 되는 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이렇게 불러주고,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모양이야 해갖고 사람의 이름을 아주 천덕꾸리 같이 부르지 말고요, 에이그 사람이 능글능글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능구렁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을 조금 더 미래가 밝은 사람 그래갖고 밝은 분, 멋있게 생기신 분이구나, 지혜가 넘치게 생겼구나, 참 자상하시다, 아 얼굴을 보니 천사 같아요, 환하시다,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막 이렇게 어찌됐든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 사람을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에 있습니까? 비록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명함에 거창하게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찍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것을 믿어진다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을, 새 이름을 딱 받은 사람, 천국에서 불려질 이름을 딱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알아요. 나는 천국 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아신 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성공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 가는 사람이 가봐야 합니까? 여기서 가기 전에 난 미국 간다고 압니까? 가기 전에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야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디 뭐 그런 게 있는지 죽어봐야 알잖아. 그래요.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분들은, 죽어봐야 아는 분들은 천국 가지 못해요.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여기서 미국 갈 사람들은 미국행 비행기표를 다 끊어서 난 미국 이렇게 써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써 있다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 갈 비자와 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써 출발하기 전에 나는 미국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천국 갈 사람들은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벌써 주님을 안다고 시인하고 다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32절인데 거기를 딱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이 왔어요 이러고 그들한테 소개하면서 반갑게 막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그 12진주문이 열리고 천국에 입성할 때 막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초청장 받은 사람 이름이 딱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개 입장요 하고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 땅에 살 때 나 예수님 아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당신도 믿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사람이 만들어준 흰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옷을 입고 그 땅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그 이름이 저 천국에 딱 기록된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귀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유가 나와요. 빌립보서 먼저 2장 9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이름이 됐을까?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뛰어난 이름이죠. 우린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걸 다 버려두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는데,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쳐놓고는 저주받은 자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가 돌아가신 그날 당일날 그냥 장례식을 얼렁뚱땅해서 치워버렸어요. 그의 죽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가 돌아가실 때는 옆에 죄인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 존귀한 분, 그분은 참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죄인들과 한 동류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거기서 사형을 당했다고요. 아니, 이런 죽음을 탁 당할 때 예수님이 그걸 감당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만큼 믿었다고요? 죽을 만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으면 살리실 것이다. 내가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 멸망당한 존재처럼 비참해져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보다 더 좋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까지 다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우리 신앙의 행위가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행동하는 믿음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그 좋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의 전도사 되고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도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고요. 중풍병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자기의 친구 동료를 다 그 침대에다가 눕힌 채로 그대로 들고 주님께로 와요.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그 환경이 딱 놓였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고 그 지붕으로 자기의 그 형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그 믿음이 바로 그 행동하는 믿음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도 믿습니다 말은 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이 딱 되면 내 생각대로 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든지 막 짓밟고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불신앙. 12회를 정말 혈루증으로 형편없이 고생을 하면서 그 의사들에게 여기저기 돈을 써가면서 치료받으려고 애를 썼어도 결국 못 고쳤던 여자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구나. 이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뿐이고 그 앞에 현실이 딱 막히고 그 앞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그 자기 앞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십과 말들이 딱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건 벌써 인간의 수단 방법이 동원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 자기는 유축병 환자라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 맞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딱 만지는 그 순간 자기의 몸에서 모든 병의 근세가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 뛰어난 이름이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요, 인복도 없어. 어떻게 보면 재수도 없어. 어찌 보면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까 싶어요. 왜? 사랑했던 어머니도 일찍 떠나고 배다는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친아들처럼 여기지 않아서 잔칫날은 부르지도 않고 힘든 일만 있으면 불러서 심부름시키고 참 고달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보낼 때 그는 너무 굶주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뿐만 아니고요, 이 다윗은 그래서 결혼하면 팔자고치나 해가지고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큰 인생에 정말로 이제는 신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인생에 꼬이는 게 시작됐어요.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결혼했던 자기 아내는 빼앗겼어요. 남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고비를 겪어서 정말로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까지도 도망가야 될 만큼 절박했던 그 다윗,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됐어요. 이제는 인생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웬걸요, 아들 녀석이 이젠 죽이겠다고 덤벼들어. 참, 이런 인생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실패자가 아닌 것은,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높은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인생의 담과 같은 장애도 뛰어넘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수렁과 같이 깊은 곳도 나는 헤엄쳐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생업터전과 인간관계가 복잡해졌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어려운 게 보편적인 사건이 됐어요. 어렵다는 것이 다 우리에게는요, 그게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겪는 그런 고난의 시기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고 헤쳐나가면 마침내는 그 담도 뛰어넘을 것이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만큼 생명을 던질 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 앞에 내 목숨도 맡길 수 있어 하고 주님 앞에 탁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우리 보고 마음껏 쓰라고 하나님이 위임장을 주셨어요.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름도 대단해요. 대통령이요, 자기의 이름으로 딱 사인하면 그게 법이 돼요. 그게 법이 된다니까. 재판정에서 아무개 사형하고 딱 때린 것도 대통령이 사인 딱 하면 죽이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딱 사인하면 그날로 바로 사형 집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으로 딱 사인하는 거. 근데 그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해라. 언제든지 무한정으로 무엇에든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딱 사인하면 결재가 나고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걸 안 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딱 사인하면 그게 은행에서 잔고가 딱 있는 만큼 딱 인출도 되고 집행도 되고 실행도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시는가?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그 이름으로 딱 사인한 것을 결제하면 어떻게 실행되는가 믿어지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는데도 안 구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1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날 때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은도 금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단순해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재산 삼은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이름을 그냥 동네 사람 이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주머니에 돈이 드덕하면 돈 때문에 오호호호,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그것 가지고 뭐, 왜?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세상이 뭐 요즘 경제가 어떻고 그래도 뭐 좀 어렵대요. 그리고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왜요?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걱정 근심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도 허허허. 왜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거든. 벌써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재산 삼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다. 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든든해. 주님이 내 편이시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도요, 예수의 이름보다 돈이 더 귀한 사람은 돈 떨어지면 막 달달달달 떨어요. 돈 없으면 막 긴장해서 바짝 막 이러고 막 흥분하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도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재산이 된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만 있어도요, 단칸방에 살아도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재산 삼은 사람입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에 나는 그 인물 중에 박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암행어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박문수. 이 사람은 마패를 딱 가지고 다녀요. 평상시는 허름한 복장으로 다녀요. 그리고 왕의 어인이 꽉 찍힌 그런 문서를 여기다 속에다 다 품고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탐관 오리들이 무슨 짓을 하나, 저 공무원들이 어떤 짓을 하나 살피다가 딱 죄가 발견되면 암행어사 출두요 막 이렇게 외치는 순간 막 탐관 오리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 왜요? 박문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패와 그가 도장 찍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 때문에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어도요, 우리 뒤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고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외쳐도요 막 마귀들이 벌벌 떨어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실패자처럼 얼굴에다가 룩 하고 살지 말고요,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라잖아요. 왜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려웠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문제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내 속에서부터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내 손을 꽉 잡게 될 거예요. 그 손이 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러면 이 세상 겁날 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더라.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천국문을 확 열어제치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천국 창고가 예수의 이름으로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셔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